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성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상향, 즉 이상적이며 완전한 사회의 뜻하는 말로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토피아는 남녀노소가 공평한 공동생활을 하면서 존재와 소유의 평등을 완전하게 이룬 세계, 이걸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에 영국 사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거기서 맨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이 책은 라틴어로 써졌는데요. 제목인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에서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없다 하는 뜻의 부정을 뜻하는 부사 우하고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 이 두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 이런 뜻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 뜻의 이름을 지명으로 만들어서 이 책의 제목을 삼고 책을 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을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세기 반이 지난 1872년도에 또 영국 사람 사무엘 버틀러라는 사람이 에레혼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을 이 책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에레혼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금보다 일반 광물이 더 귀한 나라입니다. 금이 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병은 고쳐주고 죄는 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레혼이라는 데는 질병은 죄로 취급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죄진 사람은 따뜻하게 품고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상하죠, 좀. 에레혼이라는 이 제목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의 영어 nowhere, 이 nowhere라는 단어를 거꾸로 철자를 뒤집어서 쓴 그런 겁니다. nowhere를 거꾸로 쓰면 에레혼이 됩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홍길동전에 보시면은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는 산무도적 도불수뷰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산무도적, 산에는 도적이 없고 유불수뷰, 도불수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율도국이 그런 나라인데 그렇지만 이 나라를 홍길동이 무력으로 점령해서 다스렸습니다. 다스려 보았지만 결국 그 평화가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홍길동전에 나옵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허생전도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허생이라는 사람이 변산반도에 들끓고 있는 산적대를 이 사람들을 도둑들을 다 모아서 먼 무인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허생이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의 이 평화가
깨트려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요인이 뭘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바깥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허생이 자기가 데리고 온 도적 무리들 중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섬에서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그 섬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았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 오히려 불행이 닥쳐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이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는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싸움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서양 공이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게 유토피아인 셈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맥이 통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이상향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상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표로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천국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는 이상향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미안할 만치 시내처럼 조그마하게 보이는 저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됩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로 제시하셨던 광야 생활 40년도 이제 그 횟수를 다 채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정의 숫자까지 다 셌고, 그렇게 숫자까지 센 그 장정들을 군대의 진영으로 다시 갖추는 그런 일까지 다 맞추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문 신명기 34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불세출의 영웅이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인 모세가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인 느보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스가 봉우리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이상향이 펼쳐질 가나안 땅을 굽어봅니다. 그 땅에 민족의 소망이 있고 자신의 평생의 꿈이 그 땅에 들어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혹독함을 이겨낸 보람과 기대가 모두 그 땅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저 조그마한 저 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는 그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에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금 건너다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호기롭게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온유하기로 소문난 모세가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도가 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깟 한 번쯤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번이나 여러 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인정 없는 하나님의 처사가 서운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당신 뜻대로 일을 시키셨으면서도 꿈에 그리는 약속의 땅에 단 한 발짝도 들여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에 화가 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과는 전혀 달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향이 펼쳐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쉬운 것인지 그의 감정이 이 말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3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3번 간구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3차례 간구를 했었습니다. 이 간구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그 병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 사도의 간구에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바울 사도 또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같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본문의 모세는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갈 때에 자신의 발로 스스로 걸어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0세나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산에 올라갈 능력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죽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은 모세의 죽음은 체력이 고갈된 노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간 이유가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32장 49절에서 모세에게 이 느보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인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산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미 자신이 이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세는 죽기 위해서 자신의 발로 스스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처럼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물론 그에게 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 한번 꾹 감아주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꽤 오래전에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나서서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거칠게 저항했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자신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를 때 우리는 그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모두 포기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라,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 느보산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가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조치를 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모세에게 고생했다는 뜻으로 일종의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리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맹신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런 노력조차 하나님 나 한번 봐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짝이라도 한번 발이라도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에게 과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마음의 생각을 표현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가나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게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은 여호수아서부터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구약성경, 즉 여호수아서 이후의 역사서들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도 결국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는 그런 나라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나라가 끝내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두 나라 다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깨닫도록 모세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오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던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참담한 경험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해준 땅이 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아예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다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과 더불어 또 엘리야와 함께 장래의 일을 의논하는,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장면에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은요, 모세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진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보다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어도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별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나 있을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평생 간절하게 바라던 그 소망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별다른 희망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도 찾지 못했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저희에게 닥치는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